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희망하고 또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담대히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엽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달콤한 꿀송이처럼 그리고 놀라운 깨우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변화되고 깊어지며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입니다. 네,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 꽤 긴 구절입니다. 제가 다 읽지 않고요. 11절부터 한 절씩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3장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자녀에게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또는 학생도 해당이 되고요. 네,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징계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심으로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과 연결이 됩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좀 빼놓고 했네요. 네, 훈련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릇된 또 죄악된 잘못된 것을 깨우치고 발견하는 징계와 경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징계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잠언이라고 하는 그 용어와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경구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잠언이라고 할 때 이 잠이 이제 뾰족한 대나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뾰족한 것으로 찌르면 깜짝 놀라는 것처럼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의 깨우침을 받게 되죠. 이러한 우리를 깨우치고 징계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13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자, 13절부터는 이제 지혜를 구하는 자, 또 지혜를 얻은 자가 어떠해지는지, 그래서 그 지혜와 명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자,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슈레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행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행복.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이렇게 따르지 아니하고 하면서 할 때 복, 똑같은 단어입니다. 행복입니다. 행복.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을 때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14절 은보다 낫고 정금보다 낫고 15절 지혜보다 귀하다. 지혜의 가치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기 때문에 은이나 금이나
진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그 지혜를 품게 될 때,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행복하다. 다시 또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자, 지혜의 가치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를 얻게 될 때 그 인생의 길은 즐거운 길이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넘친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부족함이 없다, 평화, 번영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아주 은혜로운 그러한 좋은 단어입니다.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지혜의 가치가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즐거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죠.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될 때 우리는 마치 생명나무를 얻은 것과 같아요. 생명나무에 생명의 열매가 맺힐 때 그 생명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죽음의 저주를 피하고 생명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너무도 아름다운 삶이에요. 자, 그런데 18절에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했는데 여기서 얻은다, 얻은 자. 또 그 뒤에 보니까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 얻는다, 가진다. 다 같은 단어인데요. 아주 꼭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꼭 붙잡는다. 또 한편으로는 품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말로는 이 대명사를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18절에서 지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직역하면 그녀는, 그 여자는 이런 식이에요. 지혜가 여성 명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 대명사를 쓰죠. 그래서 그녀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지혜를 꼭 품으면, 지혜를 꼭 잡으면 지혜가 마치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의인화했다고 했죠. 지혜를 꼭 품고 지혜를 그렇게 꼭 잡으면 생명나무와 같아서 그 인생이 복된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이하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했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지혜로, 명철로,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우주를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온 우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여 있습니다. 사실 동물이나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지혜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앞에서도 나왔어서 꼭 붙잡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라. 자, 지혜가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 그리고 근신을 지켜라. 여기서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 있는 그 삶을 말해. 분별력, 신중함을 내가 지켜야 한다. 2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될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내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생명나무와 같이 될 것이고 목의 장식, 목에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러한 목걸이를 맨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고 즐거운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23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다. 자, 지혜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내 길이 평안하다. 무사할 것이다.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니까 그 인생길이 평안한 겁니다. 내 발이 헛디지 않는 거야. 거침이 없어요. 헛디는 인생이 아니라 바르고 당당한 인생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누울 때 24절 두려워 아니하겠고 잠잘 때 두려움에 빠지면 얼마나 그 인생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잠잘 때 오히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라. 단잠을 잔다. 단잠을 자는 것처럼 복된 것은 없어요. 저는 한 50세 정도부터 깊은 잠을 못 자고 계속 잠이 깨고 단잠을 자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생리적으로 그렇게 바뀐 것 같은데 잠을 잘 자는 분들을 보면 정말 부러워요.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혜가 내 인생을 그렇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자, 그러니 갑작스럽게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지혜를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잡고 있다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다. 내가 뭐를 의지하겠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밖에는 의지할이 없다. 그가 내 발을 지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하지 말라.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에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싸우지 말라.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자, 여기서는 이웃과의 관계,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떠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지혜를 품고 지혜의 인생을 살게 될 경우에는 그 삶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을 베푸는 겁니다. 손이 선을 베풀어요. 베푸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너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 그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갔다가 다시 오라고 그렇게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에게 악도 행하지 않았는데 이웃과 다투려고 하지 말라. 왜 자꾸 이웃과 다투느냐? 이웃과 평화롭게 지낸다는 거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자가 잘 되는 걸 볼 때 부러워할 필요 없다. 그 악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도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그 행위를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지혜를 얻게 될 때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베푸는 삶, 평화하는 삶, 다투지 않는 것, 이웃을 해하지 않는 것, 폭력을 피하는 것이죠. 이 폭력에는 언어 폭력도 있습니다. 자, 지혜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정말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에게는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죠. 악한 자가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심판하시고 미워하신다. 그러나 내가 정직하면 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는 너와 교통하신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삶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바로 지혜자의 삶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은 수치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의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꽤 긴 말씀에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이것저것 지혜로운 그런 말씀들이 주어졌는데요. 자,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으로 가책을 받을 때, 또 잠언을 통해서 찔림을 받을 때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면, 지혜를 선택하고 지혜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바로 선한 삶을 적극적으로 살게 됩니다. 선한 삶. 이 선한 삶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 선한 관계는 곧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연결이 되고, 또 이러한 삶의 결국은 평안과 행복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평안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이 잠언에 담겨 있습니다. 그 길이 분명히 보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꼭 품고 지혜를 꼭 잡고 지혜가 우리를 이끄는 삶, 지혜를 따르는 삶, 지혜가 우리에게 이끌고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또 행복하고 즐거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꼭 잡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우리가 지혜를 잡으면 우리 안에는 그 무엇보다도 은도 정금도 진주도 줄 수 없는 행복함과 평안함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날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저희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꼭 붙잡는 삶, 그리고 이웃과 평화로운 삶, 이웃을 섬기고 베푸는 삶, 진정한 복된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지혜가 주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